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니. 네, 오늘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왕이 불러야 나가는 거지, 왕이 안 불렀다가 나가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 시대였다고요. 이제 사는 방법은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규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내밀어야 되는데 왕이니까 금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같이 하겠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에스더가요 매우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왕이 잡았던 금규를 이제 그에게 내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이 왕이 참 이 금식하고 나갔으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갔으니까 아무래도 그 에스더의 그 모습은 전 같지 않았겠죠. 좀 수척해 보였겠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보게 되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왕의 진미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세 친구는 안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채식을 먹어요. 그런데도 참 그 왕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아주 준수하고, 그죠? 아주 참 규모를 갖추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더 왕비도 왕 앞에 설 때에 그 모습이 아주 사랑스러웠다. 딱 보는 순간 왕비가 저렇게 사랑스럽지, 이런 마음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취치하지 않고 그 규를 탁 내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벌써 그 밑에서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것은 여기 이제 3절 말씀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이 에스더가 나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해요, 안 말해요? 안 말해요. 근데 누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왕이 먼저 말하는 거야. 무슨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왕이 먼저 묻는 거예요. 에스더는 말하지도 않아,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먼저 묻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엄청난 그와 같은 이 이야기를 이 왕이 하게 되는데, 3절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는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잘라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냥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당신의 소원을 내가 반드시 꼭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얘기야.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랑스럽게 보이고, 소원이 뭐냐고 묻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 왕비가 요구하는 그와 같은 소원 내가 반드시 꼭 들어준다,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게 다 누가 일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게 된 결정적인 그와 같은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먹는 걸 중단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하니까 에스더는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죽음이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죽음 다 무섭죠? 왜 대답 안 해요? 응? 죽음이 다 무섭잖아요. 죽음 안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무섭지. 응? 그래가지고 그냥 죽지 않으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 죽음도 무섭지 않아.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금식하며 나가는 거야. 기도하고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아하술의 마음을 붙잡고 움직이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인생을 걸으십시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나님 은혜 주셔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방연합성회로 인해서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럼으로 인해서 그 바사 나라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서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다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불임절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다 죽게 됐네, 가장 두려워하고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어떻게 처신했나, 영적인 자세와 태도가 뭐였나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영적인 그와 같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또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를 얻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이와 같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말씀 나누기,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한 하만은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인 유다 백성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원할 사명이 그에게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게 됐죠. 사명을 깨달은 에스더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째,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담보로 한 결단을 내리고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다만 왕이 금규를 내밀게 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긴 왕은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만나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간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믿음으로 나가자 왕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마저 움직여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용기 있게 결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복된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에스더는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때가 참 중요해요. 때. 그래서 에스더는 하만의 무자비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에스더가 싸울 사람은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하만이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 다음에 두 번째 2인자, 최고 권력자 하만, 이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서두르면 이를 그르칠 수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하만과 자신을 위해 잔치를 준비한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즉시 말하지 않고, 이게 참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때가 잘 무르익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돼요? 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돼? 뜸 드려야 돼. 뜸 드려야 돼. 그냥 밥 끓었다고 밥뚜껑 열면은 밥 못 먹어요. 안 익었어요. 과일도 여러분, 완숙과일 있고 후숙과일이 있어요. 근데 이 후숙과일은 좀 따다가 집안에다 둬야 돼. 그래야 이 과일이 숙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뜸들여야 된다고. 근데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왕이 만나줬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뜸 말했다가 왕이 거기서 그냥 확 돌아서면 마음 바뀌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은 아니다. 그럼 언제예요? 내일이다. 오늘 잔치는 아니야. 내일 잔치 한 번 더 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처신을 할지 때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잘 기다려야 돼. 에스더가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즉시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한 번 더 열겠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며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고요. 우물에서 숭늉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야. 시기가 있는 거야. 가장 알맞은 때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합당한 때를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때를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셔야 돼. 인내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일이 틀어질 수 있다고요. 꼬여질 수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때. 에스더는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셋째,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내일 다시 잔치를 열어 그때 자신의 소원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으로 하여금 애가 타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있긴 있나 보다.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과 하만만 잔치에 초대하여 하만을 안심시켰습니다. 왕비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만 초대받았다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만은 이 일을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이 사람이 아주 규모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하만이 아주 생각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인데요. 뭘 자랑했는 거 아니에요. 여기 11절 말씀 보면 자기의 큰 영광과, 여기 큰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왕 다음이라는 거야. 내가 두 번째로 권력자라는 거야. 이 바산 나라에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높은 권력 이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이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번 불어버리면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자랑하느냐? 자녀가 많은 것과, 나 애들이 많아, 자녀가 많아,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는 자녀가 많은 게 자랑거리였죠. 그때는 다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야 돼. 근데 그것도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걸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에스더가 자기를 잔치에 초대했다.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세속적 영광을 자랑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다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하만처럼 이렇게 세상 것, 세속적 영광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세요. 세상 것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다 내 게 아니라고요. 하만은 이런 걸 자랑하는 거야.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자랑하면서 내가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초청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만은 이 일을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자신에게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생각하며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만이 이 일로 분개하자 세레스는 그를 높은 나무 장대에 매달아 죽이라며 악한 계획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얼마 정도의 이 장대를 세웠어요? 나무를 세웠어요? 50규빗. 이 50규빗은 얼마냐? 이 50규빗은요 22.5m야. 1규빗이 45cm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나무를 세운 거예요. 굉장히 높은 나무. 이런 나무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 하여튼 높은 나무를 세운 거예요.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만은 이 일로 분개하자 세레스는 그를 높은 나무 장대에 매달아 죽이라며 악한 계획을 부추겼습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은 더욱 교만해져 자기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지혜롭게 행하여 하만의 계략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의 용기와 지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됐던 위기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바산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다 살고 구원받게 되고 12월 13일 다 죽게 됐는데 우리가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고 겸손했지만 하만은 교만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진짜 무지한 사람이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와 인내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성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간구하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화가 복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이제 어려운 일 다 만나셨을 터인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과거에도 만나셨고 앞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떨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용기를 얻으시고 담대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린 일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가 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그런 분이 있으셔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하만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되고 화가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나 보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삶에 적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자, 오늘 금화길속 나오시고요.